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약 3차 전도 여행 전체 기간이 대략 한 4년 됩니다. 4년 되는데 에베소에서만 3년을 머뭅니다. 즉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이 에베소에서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다가 고린도 교회가 점점 부패하고 음란하고 타락해 가고 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고린도에 가서 다시 3개월 동안 거기서 교회를 성도들과 만나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 로마 교회에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았고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로마의 교회가 생겨서 그 교회가 예상외로 잘 부흥하고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 3개월 머무는 동안에 편지를 써서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자신이 1차적으로 로마에 방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도들의 정식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교회에 기독교 교리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뿌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쓴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신칭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바울은 1장에서부터 16절, 17절에서 그 로마서의 주제를 먼저 선포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복음 때문에 쫓겨다녀야 했고, 복음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목수의 아들인 보잘것없는 30대 청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없는 한 청년 때문에 그 생기는 많은 순교와 파생적인 사건들.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면요, 전 세계에서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복음이라고 하면 황제의 복음이에요. 굿뉴스. 황제가 자기 생일이나 전승 기념일이나 또는 특별한 날에 칙령을 내려서 만방 세상 모든 민족들의 칙령을 내리고 기쁜 날로 선포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각종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그날, 그 황제가 기쁜 소식을 주는 그날을 세상은 그 소식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름도 없는 젊은 30대 청년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전파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크리스찬들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세상의 의가 아니다. 황제의 의가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이 말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믿음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행위,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배제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날 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택하심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의 핵심 메시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자. 그죠? 그 변화되기 전에 세상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모두 100번, 1000번 죽어마땅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태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아무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의인이라고 칭하셨어요. 이것이 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작은 복음의 씨, 양심의 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씨를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다 심어주셨다. 그것이 1장 19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일반 계시죠. 자연 계시. 자,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만물을 보고 그 아름다운 우주 만물, 하늘, 바다, 땅을 보고 한 송이의 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만한 요소를 우주 만물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창조계, 우주 만물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심판의 조건은 됩니다. 아멘? 네. 세상은 그 누구도 20절 끝에 그러므로 세상에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을 몰라서 복음을 안 들어서 못 믿었다. 그런 핑계 못 댄다. 세상에 무신론자는 결단코 있을 수가 없다. 왜? 23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종교의 씨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이 세상에 나는 뭐 하나님 모른다. 그런 인간은 없어요. 모든 인간을 초월한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썩어질 우상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24절, 정력대로 버려둘 수밖에, 26절, 욕심대로 버려둘 수밖에, 28절,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둘 수밖에. 그러니 그들은 29절부터 31절까지 시기, 살인, 탐욕, 추악, 분쟁, 사기, 악독, 온갖 수십 가지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떠했느냐?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12절,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어요. 왜?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왜 망했어요? 율법이 없었지만 율법이 없어도 모든 인간들 속에 종교의 씨, 양심의 씨, 하나님의 씨를 심어줬기 때문에 본성과 양심을 통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12절 두 번째 줄,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들,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율법이 있으면서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 멸망한다. 율법이 있든 없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죄인들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장 9절.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포했다. 헬라인, 유대인 구별 없다.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 뜻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죄라고 하는 추상적인 존재지만 이 죄 속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죄 아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있어요. 죄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듯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인간은 원래 악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선을 떠났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 자체가 악을 창조해서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야기하면 크리스찬이나 세상이나 딱 정확하게 구별은 믿음 안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냐, 믿음 밖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세상 사람들 중에 온유하고 덕이 많은 사람들 보면요,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선한 사람들 많아요. 착한 사람 많아요. 긍휼을 더 많이 베푸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것도 선한 일이지만 그것은 착한 일에는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선에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이라고 할 때는 얼마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건 선의 열매일 뿐이지 선 자체가 아니에요. 선은 하나님께 속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선 자체의 개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래서 3장 10절 의인은 없다.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왜 없을까요? 그 이유를 11절에서 설명합니다.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인간의 부패와 죄악성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절이 3장 11절이에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깨닫는 자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 어느 정도로 인간이 악한지, 인간의 요소 13절 목구멍서부터 혀, 입술, 입, 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인간에게는 선을 찾아볼 수가 없다. 죄악투성이다. 이렇게 인간이 악하다. 그러면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근데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왜 악할까요? 3장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무서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 즉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에서 죄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은 모두가 심판 아래에 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럼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20절 끝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물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요, 천국의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세상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왜? 율법을 그 누구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율법 외에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등장합니다.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속량은 아폴리트로시스, 값을 대신 치른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25절,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아브라함, 다윗, 그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4장에서 증거합니다. 2절,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3절, 오직 믿음으로. 창세기 15장 6절, 오직 믿음으로. 6절, 다윗도 마찬가지. 응? 그러면서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인이 되는 그 장면은, 그 모습은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14년 전이다. 왜? 아브라함은 이후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스마엘이 13살 때 같이 할례를 받아요. 근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이스마엘이 13살 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의인이 된 것은 할례 받기 14년 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의는 할례와는 관계가 없다. 있다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징표일 뿐이다. 징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 신약 시대의 세례와 동일한 메시지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어떤 특권을 누리느냐?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5장, 6장, 7장,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5, 6, 7장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3대 의를, 그 열매를 기록합니다. 5장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은 샬롬입니다. 평안을 누리자. 근데 평안을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날마다 화평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다. 3절, 이뿐 아니라 환난을 받게 된다. 왜? 믿음 때문에 환난을 받게 된다. 근데 환난을 받고 우리가 주저앉는 게 아니라 환난은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된다. 환난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이나 고난, 세상 가운데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아픔은 겪지요. 상처도 받고 혼란도 오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쉽게 약물 먹고 마약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육신을 더럽히거나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습니다. 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기 때문에. 인내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4절, 연단으로 이어집니다. 연단. 환난이 또 왔는데 그걸 또 이겨요. 환난이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기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한 번 이겨냈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 다 끝났구나 하시면 안 돼요. 더 큰 일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연단으로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슬플지라도 공고할지라도 4절,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아멘? 천국이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천국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열매, 영생,
그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키고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닙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스테논, 영적으로 무력해 있을 때, 전적으로 타락해서 세상 가운데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그리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일 때, 이쯤 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12절,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사망, 즉 죽음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요.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자리를 잡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아 버렸어. 사슬로 우리를 묶어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사슬로 묶어버렸어요. 이걸로 끝이 나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왜 아담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큰 물탱크가 있어요. 그 속에다가 독극물을 이렇게 몇 방울을 탁 떨어뜨렸어요. 물 전체가 독물이 됩니다. 네. 죄라고 하는 건 그 이상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그 상징적인 그 대표성의 원리. 그런데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모든 인간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와 대칭해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두가 어렵다함을 얻게 된다. 19절,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음으로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에 속한 모든 자가 의인이 된다. 그래서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 또한 의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도 80세, 90세, 100세에 이르면 우리가 그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나이를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는 모습이 구별됩니다. 예. 왜?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 보면요, 화사하게 돌아가고 그런 차이는 아니에요. 아무리 신실한 분들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요, 떠나시기 전에 큰 영적인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와서 그 영혼을 마지막까지 빼앗아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순전했던 교회 일꾼들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이었는데 떠나가시기 전에 보면 추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분 자체가 추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제 그 아내 쪽으로 증조 할머니가 계신데, 마지막 떠나시기 전까지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떠나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떠나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는요, 그분도 악령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아들, 딸이 찾아가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근데 이상하죠? 사모하고 제가 찾아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저는 알아봐요. 아들, 딸을 모르시는데 저는 알아보고 같이 예배 드리세요. 근데 또 조금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또 우리가 돌아가고 또 지나면 막 힘들어요. 어둠의 영들, 시커먼 영들이 수시로 찾아와요. 천사가 안내하러 오느냐, 주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 주시느냐, 악령이 나를 인도하느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직전까지 선과 악의 싸움은 극에 달합니다. 그 순간에. 마지막 그 순간 그 영혼을 악령은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탄은 그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그만큼 죄와 사망의 사슬이 강력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6장은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머무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끝없이 용서를 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죄가 클수록 하나님 은혜는 비례해서 더 크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만큼 크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크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죠? 예.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음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멘? 아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회개 없는 신앙은요, 이것은요, 불신앙보다 더 무섭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 주님,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나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사함받았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날마다 죄를 지어요. 어떻게? 생각과 행위와 말로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 죄를 위해서 계속 내 죄를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억날 때마다. 어떤 분들이 이걸 모아서 언제 한번 시간이 나면 휴가를 내서 기도원 가서 다 털어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내 죄가 기억날 때. 이것은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죄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그 순간이 언제예요? 버스에 있어요? 지하철에 있어요? 장 보고 있는데? 식사하는데? 괜찮아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그 기억나게 한 죄를 내 안에서 묵상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 전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거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함께 못 박였어요. 그래서 10절. 예수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의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반복되는 제사 대신에 우리 심령 가운데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더 이상의 제사는 없다. 죄에 대하여는 죄를 위하여 죽으신 뿐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깨끗이. 그래서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 다시 우리는 죽는 일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거룩의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 종착지는 영생이라, 천국이라. 할렐루야. 23절, 죄의 끝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천국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5장은, 5, 6, 7장은 믿음 안에서 누리는 3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5장,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6장,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7장,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7장 1, 2절에서는 이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합니다. 2000년 전에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남편에 속한 자가 돼요. 남편이 죽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거나 정을 맺게 되면 부정이 돼요. 죄가 됩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자유해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내예요. 그리고 율법이 남편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메인자였어요. 구약시대. 그때는 십자가 은혜가 없었어요. 대속의 죽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십자가 희생 대신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제물을 드려서. 그런데 이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으로부터 속하지가 않아요. 왜? 남편이 죽었어요. 여기서 남편이 죽었다면 율법도 죽어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엉터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7장 4절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다고 설명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남편 아내의 설명을 하면서 남편이 죽어야 남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 설명을 해놓고는 율법이 죽어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 해야 이치에 맞는데 상식적으로 그러면 율법이 불완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 자체도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율법은 완전한 겁니다.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죽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율법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게 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런데 이렇게 5장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6장 죄로부터의 자유, 7장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3대 자유를 우리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썩어질 육체로 인해서 내 안에 죄와 성령과의 성과 악의 싸움을 매일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게 뭡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의인이 된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악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 속에는 악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영혼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어요. 문제는 육체입니다. 육체. 썩어질 육체. 불완전한 육체. 그래서 22절. 육체 때문에 내 속사람은, 내 육체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는 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단 다른 법, 내 마음, 양심의 법, 성령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계속 끌고 간다. 즉 육체의 본능으로 나를 자꾸만 끌고 가는 뭔가 악한 세력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 아직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안에
빛과 어둠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게 된다. 이게. 응? 어떤 사람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의인으로 변화가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보다 훨씬 영육 간에 더 평화롭고 샬롬으로 더 여유가 생기고 더 뭡니까? 자유함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맞아요. 지금 이 모습은요. 자유함이 더 줄어들고 더 의문과 영적 궁핍함으로 수그러드는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3대의 자유를 누리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어느 정도로 죄 때문에 아파하느냐?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공고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 의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작정하고 날마다 그 진리와 예배 가운데서 거듭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수시로 일어나는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더 아팠어요? 아니에요. 이전에는요, 그 정도의 죄성이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갔어요. 그보다 더 큰 죄악도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된 이후로는 작은 죄 때문에 민감해지고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해요. 이전하고는 달라요. 이전에는 이보다 수십 배 큰 죄에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어.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날마다 붙들고 지내다 보니 내 안에 작은 죄성, 내 안에 작은 어둠일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꾸 그런 아픔과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계속 영육 간에 계속 싸워요. 선과 악의 빛과 어둠 가운데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 죽음보다 죄 때문에 그 작은 죄 때문에 죽음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지금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건져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터널의 끝이에요. 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경의 핵폭탄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최대의 메시지가 터져 나옵니다.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요, 핵폭탄의 선언입니다. 이 한 절 때문에 로마서, 아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한 절로 인해서 터져 나옵니다. 결단코 두 번 다시 어떤 경우라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참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어떤 날은 회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못하고 지내는 날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들이 계속 쌓여나감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개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왜? 그 모습으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천국은요, 죄를 품은 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빛과 사랑 안에는 어둠과 죄와
타락과 음란은 감히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점 하나의 그런 죄성이라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부르시기 전에,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깨끗게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라. 너희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doing이 아니라 being,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하게 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믿음의 본질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린 자꾸 거꾸로 믿음을, 순전한 믿음을 붙들지 않고 자꾸 행위를 통해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선하게 다가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애타게 원하시는 건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패악한 세상과 싸워서 투쟁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봐야 안 돼요. 세상은 악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이 있는 거예요. 마치 기독당을 세우면 이 나라가 선해질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일부 목회자들. 목사가 정치를 해야 선할 것이다. 아니, 목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선하게 쓰실 때 선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정치하나, 목사가 정치하나. 여러분, 세상을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을 때, 종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가장 악했어요. 제일 타락했어요. 13장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2절, 이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결단코 정죄함이 없게 해주십니까? 그 이유는 왜냐하면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은혜의 법.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대적이었는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인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사망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율법이 죄고 율법이 사망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이 없이는 죄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했다는 시제는 부정과거입니다. 왜 부정과거형을 썼을까요? 단 한 번에 이미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7장 24절, 25절, 7장 그 후반부에서는요, 지금 믿음 안에 화평을 누리는 자의 간절한 지금 호소예요. 탄원이에요. 죄에 대한.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호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열정을 다하는 자의 간절한 믿음의 탄원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거한 동안은 결코 의의 목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는. 영육 간에 계속해서 투쟁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금 육신을 지니고 있는데 오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만약 오늘 죽게 된다면, 오늘 저녁에 몇 시간 뒤에 죽게 된다면,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몇 시간 전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구비한 자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내가 하는 것은 영과 육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의 과정 동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화. 응?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타락과 부패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7장 뒷부분에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할 때가 언제예요?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쯤 되면 바울은요, 우리가 알기로는 설마 바울이 육체하고 싸울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던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금 살고 있고, 또 자기 입술에서도 내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게 최상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자가 날마다 이런 영적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직전까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응? 마치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고, 나는 이제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안수 집사니까. 그건 직책이 아니에요. 일 더 많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포예요. 응? 높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더 섬겨야 돼요. 더 고통받아야 돼요. 환난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응? 그래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선하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서 그 뜻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면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전부를 선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왜? 30절. 미리 태초 전에 정하신 그들을, 우리를 부르시고, 콜링. 그리고 어렵다 하시고, 칭의.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 뭡니까? 영화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죽기까지 입을 수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영화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저기 지금 30절에 보면요, 모든 시제가 과거예요, 과거.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자에게는 천국의 영광, 영화까지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확정 지으셨다는 거예요. 시제,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래서 35절, 39절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의 환난, 공고, 핍박, 돈, 질병. 39절. 높음, 깊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게. 아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이 다 불타 사라지고 성경마저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이 7장, 8장만 하나님께서 남아있게 해주신다면 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만족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7장, 8장, 8장, 7장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8장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 핵심 메시지가 8장 1절과 2절이에요. 이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에 가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놀라운 칭의의 교리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의 교리는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칭의의 교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박국 2장 4절 이신 칭의의 믿음으로 연결이 되고 그 칭의의 믿음이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6, 17절 칭의의 믿음으로 성령께서는 계속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칭의의 교리를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다시 빛을 보게 하시고 오늘날 기독교 교리의 뼈대를 다시 회복케 하십니다. 칭의.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 우리는 이전에 30년, 50년, 100년 전에 우린 처음에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착한 줄 알았어요. 교회 나가면 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 응?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교리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는 거 무조건 절대적 순종하고 목사님이 잘못해도 무조건 그거는 목사님이 잘못된 게 바른 거예요. 진리가 기준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진리를 바르게 붙들게 되면 목회자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성령님, 우리 주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거짓 진리를 참 교회는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거짓 진리가 선포될 때 거부하고 돌아서고 배척하죠. 사랑을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 거짓을 배척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자 그러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썩어질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택하신 헛수고를 하신 거예요. 왜 택하셨어요? 택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다 썩어질 죄인인데 왜 그들을 택해서 아니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왜 택하신 자들 중에 지옥 가는 자들이 생기느냐. 맞잖아요. 유대인들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의 개념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들이에요.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그들만이 이방인을 제외한 자신들만이 천국에 가는 걸로 확신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은 무너지고 율법은 폐해진 것처럼 느껴지고 조건 없는 십자가 은혜만 살았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걸 믿을 수 없어요.
왜?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특수민족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준을 할 때 십자가의 은혜로 기준을 한다면 천국 갈 백성들의 97%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찌개다시 그 조그마한 2%, 3%만 유대인들 갈까 말까예요. 앞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들이 궁금해하겠죠. 당연히 궁금해해야죠.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하신 거 아닌가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10장에서는 현재, 11장에서는 앞으로 미래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9장부터 1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다. 왜?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 이게. 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막 증언하는데 정작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우리 동족들은 천국의 복음을 버리고 이방인들만 붙들고 앉았으니 나는 심령과 내 온 육신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동족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 그래서 3절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우리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 동족들을 구원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옥 가서 수많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나를 그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의 모세의 기도와 유사해요. 모세가 유사한 기도를 하죠.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척에서 이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바울은 자기 동족의 복음화를 위한 열렬한 갈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동족들이 이를 믿어주지 않는 거야. 받지 않는 거야. 응? 유대인들이 받은 8가지 특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첫째,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양자됨. 하나님의 직접적인 아들, 양자가 되고 두 번째, 그 영광을 받고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들을 받았고 네 번째, 율법을 받았고 다섯 번째, 예배를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5절, 조상들, 천국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들의 조상이요. 육체적인 조상이요. 육신으로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도 자기들 혈통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도 정작 이렇게 특권을 누렸으면 천국과 직결이 돼야 되는데 정작 진짜는 다 버렸다 이게. 천국은 버려버렸어. 그래서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이라고 해서 다 천국의 자녀 되는 거 아니다 이게. 착각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택하셨느냐 이게. 12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것처럼 즉 큰 아들 에서가 작은 아들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 한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세상의 빛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태중에 있는 그 두 쌍둥이에게 큰 아들은 내가 버렸고 작은 아들은 내가 택했다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 세상에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에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직 죄를 짓지도 않았고 세상에 나와서 어떤 행위도 행동도 아무런 말도 한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죄악된 씨는 아무것도 뿌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 무엇을 근거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나이까? 21절 토기장이의 주권이다. 토기장이가 즉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자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내가 직접 쓸 그릇을 귀한 그릇을 하나는 그냥 저 밖에 개밥 그릇으로 개가 밥 먹을 그릇으로 천이 쓸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만든다 이게. 집에서 손님들 귀한 손님들 오시면 대접할 수 있는 예쁜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밖에 있는 개 밥그릇은 내가 그냥 개 밥그릇답게 또 이렇게 내 주권으로 만든다 이게.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그릇, 싸구려 그릇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토기장이에게 그런 거 질문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 근데 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나에게 토기장이의 주권이 그 이상의 주권이 있는 절대자인 나에게 어찌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느냐. 응? 그래서 25절 호세아의 글에 보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고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 이방인이죠. 이제 이방인들이 내 백성 이방인들이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즉 버려진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 호세아 2장 23절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이사야서에도 또 나와요. 27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충만할지라도 그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은 다가 아니라 남은 자들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그들이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30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여기서 의는 뭡니까?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 오히려 의를 얻었으니 어떻게 얻었어요? 믿음에서 난 의다. 십자가 복음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함으로 천국의 의,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원래 의를 얻을 자격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마저 자격 없는 자들과 똑같은 족속이 됨으로써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모두가 자격이 없다는 걸 아시고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아시고 오직 이들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담보를 다 거셨어요. 자신의 전부를 던지셨어. 올인하셨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었고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여기서 의의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 32절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것은 그들이 오직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다 넘어져 버렸다. 여기서 부딪힐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다 실패해 버렸다. 실패해 버렸다. 여러분, 이게 지금 논문입니다. 논문.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과거를 너무나 지금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금 잘 정리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구원을 못 얻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됐는지 일목요연하게 딱 설명합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됐어요? 과거는 그랬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처럼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잘 의지하고 지키는 사람 주일날 엘리베이터도 안 탑니다. 주머니에 열쇠도 안 갖고 다녀요. 주머니에 열쇠를 놓고 다니면 이거 짐을 옮기는 게 돼요. 그래서 주머니에 일정 무게 이상 되는 거 절대 안 들고 다녀요. 왜? 율법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율법에다가 새로운 조항들을 율법사들이 계속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놨어요. 왜? 더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더 철저히 순종하라고 한 적 없어요. 믿으라고 하셨어요. 믿으라고 하셨어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의. 그것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으로 가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임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지금 2절, 3절에 너무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인간의 의, 인간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못 견디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슬픔 때문에 그분이 더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선의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유대인의 열심,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 자기들의 노력과 더 열심, 공로와 자기들의 땀을 통해서 천국을 한 계단 한 계단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되고, 더 열심히 음란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까지 열심을 강조하면서도 음란한 거 보면 일반 평범한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음란해요. 오히려 각종 부정적인 폐악된 요소에 있어서는 더 타락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 독사의 자식들아 복음서에서 기록된 대상이 다 누구였어요? 첫째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은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예배 제일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유대의 전승을 잘 다듬고 보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애지중지 그렇게 관리하던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고기만 잡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나님 누가 오른편 누가 왼쪽 우리 서열 좀 정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다 도망가고 골방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앉았다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시겠다. 주님은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나설 때 하나님 쓰지 않으십니다. 모세처럼 80세 더 이상 세상에서 쓸모없을 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완전히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의 육체적인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100% 인정할 때 그때 시작하십니다. 내가 끝에 벼랑의 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